이 세상에는 기적이 꼭 필요합니다. 기적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사람의 생각은 언젠가는 멸망한다. 언젠가는 죽는다.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나는 언젠간 죽을 거야. 나는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거야. 그래서 나이가 들어 노동력이 떨어지는 노후를 위해서 더 많은 재물을 비축하고 또 내가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내 자녀에게 재물들을 물려주려 합니다. 또 어떻게든지 업적을 쌓아서 내 이름을 남기려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것도 저것도 다 어렵고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뭐 언젠가는 죽을 거니까 그냥 최선을 다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며 삽니다. 다시 말해 그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남아있다면 그는 이 멸망할 세상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 죽을 거야 하는 그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신의 부족한 능력 안에서 결정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뭐 할 수 있는 거나 하면 살아야지. 농사나 지어야지. 땅이나 파야지. 뭐 장사나 해야지. 이러한 생각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만약에 기적이 안 일어난다면 이 세상은 금방 멸망해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살면 이거 뭐 세상이 얼마나 가겠어요. 오래 못 가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세상 시대에 쉽게 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천국의 상급을 쌓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시류, 곧 인간적인 계산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통해 공급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나실 그 민족을 세운 사실. 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죽으셨다 사흘 만에 다시 사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들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실생활과 상관없는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 죽음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 멸망에 초점을 맞춘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니 내가 이제 돈을 조금 더 모아서 비축해놔야 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들으러 내가 교회를 가야 돼? 아니 내가 약해지기 전에 조금 더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황당한 얘기를 들으러 교회 가야 돼?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께서 대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근데 아주 똑똑한 학생으로 여겨지는 한 학생이 어느 날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에게 면담을 신청했어요. 그러면서 와서 말하기를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 좋은 책 같습니다. 배울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처럼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있는데 좀 이런 얘기는 좀 빼고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좋은 얘기가 참 많은데 그런 황당한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자 육지무라 간조 목사님이 그 학생을 쳐다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기적 얘기를 빼면 딱 2개가 남는데 하나는 앞표지하고 뒷표지다.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얘기. 이처럼 믿는 이에게는 기적은 당연한 것이고 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성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살아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서 성도는 더 이상 죽어가는 세상의 상식과 법칙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거듭난 성도에게조차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볼 수 있겠습니까? 3가지로 생각해 보면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과 싸울 때 기도로 해와 달을 멈췄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와 대결할 때 기도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 보니까 저녁 소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들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았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도를 행하실 때에도 음식을 들고 축사하시며 기도하셨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무덤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대부분의 기적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신 동영상에서 또 유태용 박사님이 너무나 가난한 집에 태어나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공부하고 싶다고 계속 기도하니까 기적처럼 덴마크로 가서 전액 장학생으로 공부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유학은 정말 어려웠어요. 이 여권 받는 것도요 굉장히 힘들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대사관도 없는 그 덴마크에 가서 그것도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한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히브리 대학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죠.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까지 가서 공부하시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새마을 운동을 감당하시는 큰 일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태현 박사님도 그래요.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라고. 그냥 기도하는 것은 내 욕심이 담겨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될 수 있어요. 뭐 다 기도하죠. 근데 왜 기적이 안 나타나요? 말씀이 없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냐? 뭐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알면 깊이 할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는 이거예요. 오늘 핵심적으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말씀을 가르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이런 믿음을 갖고 구할 때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대로 일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와 별로 상관없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 정말 나와 상관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의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면 그분이 정말 나의 아버지라고 되세요. 내가 그분과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기도는 해요. 형식적으로라도 해요. 그런데 정말 기적이 필요한 상태에서는 그 기도가 흔들려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나를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실까? 이게 의심이 되면 이 기적이 안 나타나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니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세상이 확 뒤집어지는 그런 기도가 응답될 것을 구하면서 의심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정말 다급한 상황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역전될 거라는 걸 내가 어떻게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게 믿어져야 돼요. 네. 내가 그분이 내 아버지면 응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아저씨야. 아니 우리가 생각해봐도 내 먼 친척들 되시는 분한테 가서 내가 아이고 돈 100만 원이 필요한데 좀 꺼주세요. 그러면 저분이 나를 언제 봤다고 뭐 1년에 한 번 뵐까 말까 하는 분인데 선뜻 내줄 거라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거. 근데 나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아버지, 어머님 그분한테 가서 내가 정말 100만 원이 필요한데 아버지 꼭 필요한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소를 팔아서라도 줄 거예요.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한테 구할 때는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네.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게 믿어지면 주실 거라는 걸, 기적을 일으키실 걸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더 많은 시간을 주님께 할애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내가 더 많은 시간을 드리는 그 대상과 친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어릴 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사하고 오래간만에 만나면 서먹서먹해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만난 친구와 함께 지내다 보면 좀 서먹서먹해도 그 친구하고는 이제 맨날 집에 놀러 다니고 그래요. 옛날에 그래서 먼 친척보다 가까운 친구가 낫다는 말 있잖아요. 아무리 혈육이라도 멀리 있으면 친밀해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해도 내가 주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딸랑 예배드리고 헤어지면 그분이 내가 아버지라는 것이 안 믿어져요. 이게 평상시 살 때는 별로 안 중요한 건데 정말 기적이 필요한 순간에는 전혀 이 믿음은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매일 세수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화요일도 나오고 매일 나오고 또 주님과 어려움을 같이 동행하고 막 이게 다 이러다 보면요. 이게 정말 힘들고 내가 바쁜데 정말 너무 어려워 이런데도 나중에 정말 급할 때에는 내가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걸 믿어요. 믿어져요. 내 마음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집중해야 할 거는 주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재물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드릴수록 그분과 더 친밀해질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참된 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앞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큰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갖는 건 아니에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은 막 처음 교회 나올 때부터 그런 믿음이 생기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주 부러워요. 저 사람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나 그래요. 뭐 부러워할 만한 일도 부러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고 뭐 열심히 해서 나도 그런 믿음을 갖도록 노력해야죠. 뭐.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또 나한테 좋은 거 주셨겠죠. 그런데 이렇게 내가 아직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믿음이 아버지는 아니고 저 사촌 오빠 정도는 믿어져. 아니면 저기 한 8촌의 사돈 정도는 믿어져. 이런 믿음이라도 있을 때 순종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더 깊어지기 전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 깊어지기 전에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훈련을 함께 병행하면 그것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이 내게 좋은 것을 순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정말 믿음이 적어서 정말 하기 싫지만 내가 이거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억지로라도 따르면 그 순종을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요나서에 보니까 선지자 요나가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왜 가서 회개하라고 해야 돼? 난 안 볼까? 그렇게 불순종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바다에 던져져서. 엄청 고통을 겪은 후에 마지못해 니느웨로 갑니다. 그 성은 너무나 커서 사흘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억지로 순종하느라 딱 하루를 돌아다니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 성의 없이 그냥 대충 전해. 어쨌든 순종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위에 왕서부터 시작해서 짐승들에게까지 다 금식시키면서 다 회개를 했어요. 그 많은 백성들이 다 생명을 던지는 기적을 나타냈어요. 이렇게 순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보신 동영상에서도 유태영 박사님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에 덴마크에 편지를 보내라는 감동에 순종해서 편지 봉투에 프레데릭 9세, 코펜하겐, 덴마크 이렇게만 써서 보내는데 그게 갔어요. 그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 만약에 유태영 박사님의 마음속으로 야 그게 편지가 가겠냐? 이 말도 안 돼. 대사관도 없어 우리나라에. 갈 리가 없지. 하고 불순종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 그렇게 안 됐을 거예요. 성도는 작은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할 때 더 큰 일에 순종할 수 있고 또 그런 일이 내 삶에 간증이 되면 두려움보다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전에는 그냥 억지로 했는데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네.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억지로라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목사님이 뭐라 하면 아멘 하고 좀 따라오세요. 예배 끝나고 식사 좀 하고 가세요. 그러면 식사하고 가요 그냥. 밥 먹는 거 그렇게 어려워요? 그거 순종 못하면 다른 거 순종 못합니다. 작은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큰 일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라고 새벽에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나오는 척이라도 하세요. 그렇게 몇 번 얘기하면 일주일에 한 번도 성의를 봐서 또 나오세요. 새벽 기도 나오고 상관없어. 난 절대 새벽 기도 안 할 거야. 작정하고 사시지 마세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날마다 나를 죽이고 주님의 말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 설 명절에도 아이들이 세뱃돈 얼마 받았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을 거예요. 어떤 아이는 100만 원 넘었다는 아이도 있고 굉장히 커졌어요. 요즘에 세뱃돈이 이제 기본 5만 원권으로 나가니까 조금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넘길 수가 있습니다. 등록금을 벌 수 있습니다. 애들에게는 1년에 한 번 오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하기 싫어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눈곱 떼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리고 때때 옷 갈아입고 조신하게 앉아있다가 손님들 오시면 차례로 수금을 해야죠. 이제. 한편 친지들은 아이들이 이렇게 즐거움으로 세뱃돈을 주면서 기뻐합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이 친지들 마음에는 기쁨인 거예요. 와갖고 아이고 이렇게 컸네. 넙죽 자라는 거 보고 이쁘다고 또 세뱃돈을 주죠.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을 기쁘게 하면 즐거움으로 세뱃돈을 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두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하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기적을 체험한 사례가 많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스로보니게 여인이 개로 비유되는 모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고쳐달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기도했겠어요? 기도할 줄 알겠어요? 말씀을 읽었겠어요? 이방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찾아서 도와달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내 딸이 고침받았다.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로마의 한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들자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예수님이 그 하인을 고치러 그 집으로 가려 하자 백부장이 감히 우리가 우리 집으로 모실 수 없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걸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냐. 그러면서 즉시로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후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빌론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풀무불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 속에 타지 않고 걸어나오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성도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함으로 날마다 삶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해야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이 이쪽일 것 같아. 그럼 그쪽으로 가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을 자꾸 선택하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성도가 이렇게 기도와 순종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기적을 일으킬 때 단순히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게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 먼저 그 성도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물론 기적이 일어나도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야, 참 신기하네. 참 이상하네.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하면 아니라고 그래요. 끝까지 아니라고 그래요. 기적이 믿음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에게는 그게 믿음의 조건이 돼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왜 일어나는지 알잖아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더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수가성 여인이 이전에는 그 마을 사람들과 단절하고 살았는데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달려가서 내가 만난 이를 보라.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전도를 해요. 우리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때 더 열심히 전하게 됩니다. 내가 관절염이 나왔는데 이거 갖고 내가 복음을 못 전하지. 그러다가 갑자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암이 나왔어. 그러면 그때부터 전해요. 내가 말이야 항암하려고 원자력병원도 다녀보고 서울 삼성병원도 다녀보고 별군데 다녀봤는데 근데 말이야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나서 이거 안 전할 사람이 없어요. 다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기적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죄로 묶여 있던 곳에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수많은 장애가 생겨요. 그리고 이 장애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회복이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학생들이 성적이 안 올라. 그거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학원 보내도 안 되고 아무리 부모가 그 애를 막 달달 볶아도 안 돼요. 그건 죄 때문에 그래. 죄가 용서받아야 돼. 그래서 수련회 갔다 와서 성적 확 오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에 학생부 수련회가 우연히 그렇게 됐네. 우연히가 아니고 하나님 역사는 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 어머니들이 학생들이 따라가서 열심히 하니까. 또 죄 때문에 예수님 시대에는 안진뱅이, 문득병자, 수많은 병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 죄사함을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고쳐줘도 소용없어요. 또다시 재발돼요, 병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병원 가서 약 먹고 나도 또 재발되잖아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치유받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개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풍채를 잘 먹었어요. 놀고 먹었어요. 그냥 풍치를 하면서. 놀고 먹은 건 아니고 풍치를 다스리지만 죄가 들어오자 거기서 쫓겨나서 이제는 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어요. 먹을 게 부족해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거기만 매달려야 돼요. 오늘날도 죄가 관연해지면요. 사람들이 점점 더 숫자적으로는 국민소득이 3만 불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는 게 빡빡한지 몰라. 그 돈 다 어디 갔어? 죄가 많아지면요. 숫자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게 돼 있어요. 죄가 없는 만큼 풍성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우리 예천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지만 목사님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부족하다는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나한테 안 얘기하는 건가? 아니에요. 제가 느껴도 그래요. 그뿐이 아닙니다. 제가 들으면 사랑에 목마르게 되고 관심에 목마르게 되고 인정에 목마르게 돼요. 왜 이렇게 요즘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관심 받지 못해서 그래요. 인정받지 못해서 그래요. 모든 게 다 이게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죄로 인한 부족함을 오직 기적만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이 풍성함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요,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도 죄 때문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파멸합니다. 기적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습니다. 페니실린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인류가 다 멸망했을 거예요. 근데 페니실린이 어떻게 발견됐어요? 그게 뭐 사람이 노력해서 하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발견됐어요.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약병을 올려놓고 갔는데 이게 어떻게 그 밑에 층에서 곰팡이가 날아 올라와갖고 여기 들어가기 2주 만에 발견됐는데 그게 페니실린이 된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거 아니었으면 인류 벌써 한 절반도 안 남았어요. 또 비료가 발명되지 않았으면 전 세계 인구가 지금 30억도 안 될 거라고 그래요. 지금 그것도 막 굶주린 상태로. 근데 지금 70억이 넘어도 다 배부르잖아요. 비료가 발명돼서 그렇다고 그래요. 그것도 다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 이 세상 사람들이 풍족해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사랑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기적을 체험해야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저들도 주님을 알고 주님께 돌아와서 사랑받고 행복해질 수 있죠. 내가 기적을 체험해야 저들에게 나눠주고 베풀 수가 있죠. 내가 기적을 체험해야 저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저들이 악한 소나기에서 노임받아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안 보내주셨으면 지금도 민족성을 잃어버린 채 일본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체험해야 합니다. 성도가 기적을 체험하지 않으면 내 가정에 희망이 없어요. 내 주변에 희망이 없어요. 그냥 서로 끌어모으고 죽음을 바라보면서 끌어모으다 안 되면 빼앗고 착취하고 안 되면 힘으로 그래서 찔러 죽이기도 하고 착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은 점점 지옥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야 하늘에서 곡간이 쏟아지고 하늘에서 재물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작은 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